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혼란을 어떤 혼란들을 겪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 혼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그것에 이렇게 그것이 습관화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질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뭐 불량한 사람 몇 사람이 그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외에는 크게 그 어려움이 없이 사울이 왕으로 인정되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인처럼 왕을 세우자고 해서 왕을 세우고 난 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40년도 지나기 이전이죠.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동안의 혼란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영광, 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알게 모르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받아들이는 일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권력과 그 왕의 권력은 왕의 권력만 의미하지 않고 왕이 임명한 뭐 군대 장관 뭐 누구 뭐 이렇게 이제 임명하면 그들에게도 권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력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착각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영광, 이런 것들에 우리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쟁을 치러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야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래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야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루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론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들
다윗을 이어서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제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네일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왕을 세워놓고 실질적인 권세는 누가 잡느냐? 그러면 아브넬이 잡는 거예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을 아브넬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즉 사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다윗에게 넘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는데 그 뜻을 내가 어겼다 그런 거와 사실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권력이 다윗에게 그냥 넘어왔어야 돼요. 사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네일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 어떠한 위치에 이르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내에서 최고의 권력자 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 실세에 대한 매력에 아마 다윗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왕을 구하고 그 왕으로부터 오는 권세, 왕이 가지고 있는 영광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영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왕으로부터 온다. 그것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마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7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처럼 내가 어떻게 한번 돼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보이는 어떤 권력, 물질, 쾌락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서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않을 수 있었던 기회들을 하나님은 다 제공했어요. 왜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왜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버렸어요. 그러면 왕으로 임명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버렸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내 삶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의 힘으로 다윗을 죽일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결국은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신실성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만큼 사울이 왕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따르면서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이게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세우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뜻하고 거스리는 일들이 문화화되려고 하는 일들을 왜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것이 이 우리 문화로 우리 나라에 정착되지 않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정착되면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은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가능해지는 그런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정면으로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의 힘이 대단한데 그 대단한 것에 대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누구에게 자꾸 사람들이 기우느냐? 사울에게 기울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울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따랐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체질화로 이렇게 뭐냐면 굳어지는 거예요. 체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 있죠.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와서 차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맛봐야지 세상의 것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바짝 차려야 돼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면 이스보셋도 마흔이 넘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알 걸 다 아는데 이 왕권이 누구에게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거 넘긴다 그렇게 하니까 두려웠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넘겨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안 넘긴 거예요. 왜 안 넘겨요? 왕이 가져다주는 권력의 힘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볼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나라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네일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그 권력 앞에 아무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수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버리고 우리가 이방인처럼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 결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계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장로들에게 얘기했죠. 그럼 장로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장로들도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온 아브넬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품어 안았죠. 그렇죠?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어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한 것은 왕 이런 것을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요압이 왜 그렇게 했느냐.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셀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렇게 나와요. 즉 다윗 왕을 다 살펴서 이제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가 뭐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뭐 있느냐면 자기 동생에 대한 그 원한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이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라 칼에 죽이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 내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누구처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해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의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을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해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즉,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에게서 느꼈었던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에게 와서 지금 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미 다 알고 있고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그의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싸우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슬퍼한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슬퍼하는 다윗을 참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랬던 이 아브넬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후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다고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권에 대한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다 지금 그걸 고백하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에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겠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했잖아요.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 앞에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삶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다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배웠을 텐데, 그거보다는 사울 왕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 힘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뜻과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죽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내가 지금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지금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맛보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이 헛것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